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먼저 4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추수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추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수하면 원래 곡식을 거두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추수하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플 피킹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올해 애플 피킹을 다녀왔는데요. 그 애플 피킹 다녀온 곳이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올해 가고 작년에 갔던데 똑같은 장소를 갔었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애플 피킹 가서 애플을 딴 게 아니라 애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 애플이 없어서 애플을 사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 좀 일찍 가자. 그래서 이제 좀 일찍 가서 애플을 땄는데 애플 피킹 따러 가면 이제 비닐 봉다리를 사잖아요. 돈을 주고 비닐 봉다리를 사서 이제 애플을 따서 이제 비닐 봉지 담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닐봉지를 사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딸 수 있는 사과의 종류 몇 개를 이렇게 맛을 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개 맛을 보고 내 입맛에 이게 맞네 하면 거기 가서 사과를 이렇게 따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맛을 보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사과, 이걸 먹으면 맛있겠다, 이걸 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사과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갔죠. 갔는데 문제는 제가 따려고 하는 사과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명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과는 여기에 따시고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따지 말라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따지 말라고 하면 왠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와 DNA, 우리 안에 있는 하와 DNA. 그래서 따지 말라고 하면 왠지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왠지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추수를 떠오르면 저는 사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사과 봉지를 담아서 사과를 담는데 일단은 큰 사과를 담죠. 큰 사과를 담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사과를 따서 빈 공간을 딱 채우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사과 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추수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한 해 거둔 물질의 결과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주일 어떤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옳은 설교이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추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추수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는 그리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추수가 성경에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3대 절기는 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추수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서 추수가 연결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추수는 상당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일정한 곡식을 남겨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두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추수절기죠. 맥주절에 꼭 읽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의 배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추수와 관련해서 이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해석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장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조건적인 복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주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언급되는 추수의 개념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주로 물질적인 의미로 추수의 의미가 사용되죠. 그런데 이 의미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상징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4장 29절은 사실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28절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25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에 언급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싹이 자라고 이삭이 트고 그리고 그 곡식이 맺혀지는데 그 과정을 농부의 활동과 상관없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추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처음 이렇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흰 구름이 나오죠. 여기서 흰 구름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 흰색, 구름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흰 구름이라고 나오는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한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상당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흰옷 입은 천사 또는 백마 혹은 또 흰 보좌 으로, 그러니까 흰색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순결, 영광, 승리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흰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요, 그 앉아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앉았다는 것은 어떤 그 흰 구름이 예수님의 어떤 보좌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흰 구름 위에 예수님의 보좌처럼 흰 구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머리에 뭘 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영광과 권위의 상징인 금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 무엇을 들고 계시죠?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29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낯을 언급하셨죠. 추수 때 낯을 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낯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날카로운 낫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카로운 낫을 들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낯을 사용해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중에 낯을 휘둘러 라는 표현은요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다 라는 단어는 추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걸 약간 번역을 해보면요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의미를 강화하는 단어가 15절 하반절에 또 강조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둘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둘 때라는 단어는 추수할 때라는 단어죠. 즉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주된 내용 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추수라는 거죠. 마지막 추수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마지막 심판이다, 하나님의 낯을 들고 예리한 낯을 들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제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그 동네 사람의 회심을 무슨 때로 보신 겁니까? 추수할 때로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언급된 그 추수 때는 결국 심판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추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물질적 복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 그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내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서두에서 애플 피킹 갔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애플 피킹을 올해 간 거 말고 다른 데를 또 갔습니다. 블루베리 피킹 갔는데 이제 바쁜 중에 아무튼 할 건 다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 블루베리 피킹을 갔다 왔는데 올해 제가 처음 간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피킹을 갔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블루베리 알이 크고 아주 당도가 높은 좋은 곳이라고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블루베리 열심히 따서 많이 가져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냐면 그 아이스박스를 차에다 준비해서 내가 많이 따서 가져오리라 생각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없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갔는데 없어요. 열심히 땄는데 바구니를 줘서 열심히 땄는데 블루베리가 이렇게 차질 않고 별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따고 제가 좀 늦게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땄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는 중에 비도 왔습니다. 그래서 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그렇게 멀리까지 블루베리를 따러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자니 너무 아쉬워서 거기에 이제 농장에서 팔더라고요, 블루베리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사왔죠. 결국 또 사왔는데 사가지고 와서 딱 열어보니 그 기계로 블루베리를 수확한 것이라서 어떤 게 들어있냐면 블루베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낙엽도 들어있고 가지도 들어있고 이게 아직 여물지 않은 블루베리도 들어있고 막 상처난 것도 있고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블루베리를 사온 것에서 싸게 사왔지만 건질 건 별로 없는 그래서 별로 못 건지고 다 버려야 되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블루베리 피킹에서 제가 가진 마음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마지막 추수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종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주님 앞에 설 만큼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드릴 만큼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임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또 여러분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풍성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열매 맺는 삶의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내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내 삶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정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